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까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두 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소위 영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 기독교 교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의 종교적 현상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를 포함한 고등 종교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미신과도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무엇을 추구하냐면 영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심지어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도 요가와 같은 운동 혹은 요가와 같은 몸가짐 혹은 마약이나 술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현상을 추구하거나 경험한다는 것, 이제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영적인 것은 무엇일까? 영, spirit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큐피트의 천사들이 한가로이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이 땅에 있는 젊은 남녀를 보고 저 둘은 참 잘 어울리겠다, 화살을 쏘아대는 모습이 영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내 느낌대로 술 한잔 거나하게 걸치고 혹은 저기 보니까 마약하고 땅을 비틀비틀거리면서 걷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것이야말로 스피리추얼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의 의미를 전혀 합의하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혹은 이 시대와 유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헐리우드식의 영성을 가지고 이것이 영적인 것이지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우리 교회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감정적으로 뭉클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는 내가 영적인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왈칵 눈물이 쏟아질 때 내가 뭔가 영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생각할 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뭔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설교는 참 영적인 설교였어, 우리 목사님이 참 영성 있는 설교를 해주셨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진정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시대에 너무나 흔해 빠진 표현이 되어버린 영적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영성의 역사를 따질 때 가장 풍성하고 가장 긴 전통과 유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 현존하는 종교의 유일한 종교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은 사실상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몸의 부활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활, 그냥 부활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야말로 영성의 핵심이고 영적인 활동의 중심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공부해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왜 부활이 영성의 핵심인가? 왜 부활이 영성의 핵심인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부활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도대체 무엇인가 공부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부활이 오늘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부활이 영성의 핵심인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부활이 영성의 핵심인 이유가 뭔가? 부활이 영성의 핵심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영성의 핵심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고린도 땅에 전했던 복음, 바울이 아테네에 전했던 복음, 바울이 저 갈라디아 지역에 전했던 복음, 그것은 바울이 독창적으로 생각해내고 연구해내고 사상적으로 고민하여 창안해낸 신종 종교나 철학이 전혀 아니었어요.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전해줬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나누어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해받은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1절에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무엇을 일깨워 준다고요? 복음을 일깨워 준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한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세상에 유행하는 영성주의의 기운이 우리 교회 안에도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의 부활을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희미한 연기 같은 흐물거리는 유령의 형상을 떠올리는 경우가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하지만 그 예수님은 인간의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하기보다는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손을 뻗어서 그 형상을 만지려고 하면 홀로그램과 같이 흐물흐물해지고 마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만져질 것 같지만 만져지지 않는 비육체적인 존재로 부활했다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일 텐데요. 부활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땅 가운데에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뒤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경을 통해, 또한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발견해내는 것은 너무너무나 우리 신앙에 있어 중요한 일입니다. 몇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14절도 내려가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잘 한번 보세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해 나가면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네 구절의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무언가 엄청난 일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이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너머의 일,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너머의 일,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손댈 수 없는 변화 불가한 인류의 법칙이나 규칙 같은 것에 무언가 엄청난 힘이 가해져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뭔데요? 바로 죽은 몸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무덤에 누워 있어야 할 시체가 몸으로 살아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한테 일어난 일이래요? 인류의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셨는데, 완전히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똑같은 몸으로,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영이나 혼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기같이 구천을 떠돌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는 몸으로, 만져지는 몸으로, 교제할 수 있는 물질적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몸, 곧 늙어가고 쇠락하고 병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죽을 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5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바울로부터 들었을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죽은 사람이 어떤 몸으로 옵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 사람들은 영혼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야기하기가, 설명해 주기가 대단히 난감한 지점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나 바퀴벌레와 같이 땅을 기어다니는 생물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생물들은 1차원이나 아니면 면을 가지고 있는 2차원의 개념밖에는 인식을 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개미나 바퀴벌레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 뭐냐? 내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3차원의 공간, 선이나 면이 아니라 공간이 있는 위쪽에서 파리채가 날아와 내 등짝을 스매싱하는 것을 개미나 바퀴벌레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1차원과 2차원의 공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경험, 이해의 차원을 아득하게 넘어서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이 개념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36절에서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손톱만한 씨앗을 뿌리지만 그 씨앗이 좋은 땅에 제대로 심기워지고 물과 햇빛이라는 좋은 영양분을
받기만 한다면 그 씨앗 안에 품고 있는 새로운 우주가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씨앗을 볼 때는 이 몸에서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 씨앗을 심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파릇파릇한 싹이 올라오고 예쁜 꽃이 피고 생각지도 않았던 맛있는 열매들이 그 씨앗 안에서 열려나더라는 겁니다. 씨앗만 보았을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영광의 가능성이 이 작은 씨앗의 몸 안에는 이미 깃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 몸, 그리고 앞으로 부활의 시에 나타날 몸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이야기를 듣고도 고린도 성도들은 저게 뭔 소리요? 머리를 극적이고 있을 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추가 설명을 이어서 해나갑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될지 한번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1절 시작.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아멘. 바울은 부활의 몸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애를 써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사는 동물에게는 땅에 살기에 합당한 몸이 주어져 있습니다. 물고기에서 사는 물고기들에게는 물에서만 살 수 있는 적합한 몸이 주어져 있고요,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적합한 몸이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이 땅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물에 가서 살래 라고 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절대로 5분 이상 버텨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트여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 땅에서 만족할 수 없어 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늘에 올라가 살거나 물에 들어가 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물고기도 마찬가지고 하늘을 나는 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들이, 각각의 몸들이 각각의 다른 공간에서 살도록 지어진 것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한 완전한 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면 다행인데 바울은 이렇게 해도 고린도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결정적인 예시를 더 듭니다. 47절에서 49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의 한결같았던 반응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등장을 하시든 아니면 긴 옷자락에 뒷모습만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든 그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엎드려지거나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입술을 닦아 비벼내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현존을 견뎌내지 못하고 기절해버리는 것이었어요. 왜 그런가요?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온전하게 받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먼 우주에 나갔을 때 우리의 맨몸으로는 우주의 대기를 1초도 견딜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 죽어가고 죄로 인해 쇠락해가는 몸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는 끊임없이 가르쳐 왔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이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부활은 저 먼 미래에 일어날 일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50절에서 5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0절에서 5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만약 우리가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다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장래의 전통을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땅에 묻히거나 아니면 화장이 되게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이 땅에서의 호흡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때까지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쇠락해가고 늙어가고 죽음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방향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2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땅에 묻혔겠죠. 이게 그 당시 고린도 성도들의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그래서 땅에 묻혔거나 화장을 했거나 했던 사람은 썩어지지 않을 무엇으로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까? 몸으로 살아나고 그 몸을 가진 우리는 변화할 거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부활은 단순히 영적으로 혼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변화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몸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영성이라는 개념을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뜨려 생각하는 경향이 대단히 짙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 앞에는 영성이 되고 영적인 활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영성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이 영적인 순간이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만 영성의 순간이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영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관계하고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함께 해나가는 모든 일상과 그 모든 시간 동안 내가 생각하는 것들, 집에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아내와 지지고 볶고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만들고 하하호호 깔깔거리면서 온 가족이 화목하게 웃는 그 모든 시간과 활동이 하나님의 눈에는 영성이요 영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어느 공간, 어느 순간, 어떤 사람과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 되고 영적인 활동이 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열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 다음 열매도 있겠구나,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믿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으며 저와 여러분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니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일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 지금 현재 이미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겪으며 살아가는 모든 아픔과 절망과 눈물과 질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완전하게 해방된다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지고 갈라지고 헤어짐의 아픔을 맛보아야 했다면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도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해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김성자 집사님의 심장이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완전하게 싱싱한 생명으로 되살아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규갑 집사님의 파킨슨 병이 깨끗하게 떠나가고 마치 패퇴한 적병처럼 파킨슨은 떠나가고 걸음이 또렷해지고 말투가 또렷해지고 이제는 자전거로 저 건터까지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타고 저 캐나다 토론토까지도 갈 수 있을 만큼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 멀리 한국에 계신 우리의 가족들, 타주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앓고 계신 모든 아픔과 질병들, 암, 알츠하이머, 루게릭, 위궤양, 역류성 십도형, 심부정증, 심근경색, 고혈압, 허리디스크, 류마티스 관절염, 사시, 안시, 근시, 안시는 아니지, 하지정맥, 각종 피부질환을 포함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ADHD, 기타 등등등.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옭아매고 있던 모든 질병들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두 다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더 황홀하고 더 흥분되고 더 기대되는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엄마, 보고 싶은 나의 아빠, 그러나 이제는 돌아가신 지가 너무나 오래되어서 얼굴도 가물가물해지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는 단 한시도 잊어본 적 없는 나의 사랑들이 새로운 몸,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몸,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언할 수 있는 영생의 몸을 입고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얼싸안고 끌어안고 기쁨과 즐거움의 춤을 추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조선래 집사님이, 최영재 집사님이, 박희자 집사님이 눈 깜빡할 사이에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디와 큐와 제임스가
다시 몸으로 살아나 사랑하는 윌리엄을 끌어안고 사랑했던 친구들과 함께 기쁨의 노래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날이 주님의 부활의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까지 우리 한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도 모두 함께 죽음을 향해 이 선언, 죽음을 향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죽음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찾았던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한쪽 편에 가지런히 개켜 있었던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세마포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봐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내가 예수님이 죽는 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 손에 박힌 못자국, 그 옆구리에 새겨진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그래서 내가 그 구멍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예수의 부활 안 믿어 이야기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몸으로 나타나셔서 나의 손에 난 목구멍에 네 손을 넣어보아라, 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보아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이 부활주일에 주님은 또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이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약속되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다면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먼저 찬양해보죠.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oh, He holds the future,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한 번 더 Because He lives, 여러분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고백하세요.
이번에는 한국말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3절 그 언젠가 주를 위해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아멘. 우리 가장 큰 목소리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꼭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